6월 마지막 주 6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한 것은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제 가서 어느 물건을 살 때 보통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느 적정한 가격의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은 똑같은, 물론 뭐 품질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좀 비싼 제품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명품이다 그러잖아요. 조금 어차피 가방인데 뭐 그 안에 뭐 넣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제 브랜드가 붙어서 조금 비싼 가방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그 명품 비싼 가방들이 때로 품질이 이제 좋기도 합니다. 물론 뭐 좋기도 한데, 이것을 마케팅 차원에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제품의 품질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냐면 많이 안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서 흔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명품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희소성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law of scarcity. 그러니까 조금 만들어내는 거죠. 희소성의 원칙.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냥 적당하게 조금만 만들어내서,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 희소성의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타임 리미티드. 이게 뭐냐면 딱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서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조금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거 내일 하루만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지나고 나면 살 수도 없고, 그러니 내일 딱 그걸 산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가격을 몇 배 붙여서 더 팔 수도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그런 원리들을 이용을 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 부르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우체국이 문 여는 새벽 4시 반에 딱 뭐 특별 우표가 나온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한 새벽 3시부터 그 앞에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표 시트 전지를 이렇게 삽니다. 그럼 케이스에 꽂아 놓으면, 이거 수집하는 친구들끼리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만약에 내가 팔 마음이 있으면 값을 내 마음대로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것만 팔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으로 그렇게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제 꼭 그게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건 파는 사람들 이야기고, 사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정말 그 가격이 그 가치를 하는가. 핸드백 하나에, 죄송한데 핸드백 하나에 뭐 몇천 불 하는데, 야, 거기에 몇천 불을 넣고 다닐 돈은 없어요. 그런데 가방은 일단 몇천 불이야. 그런데 그 안에 열어보면 뭐 몇천 불은 관두고. 근데 과연 그 가치, 값은 그 정도 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가? 즉,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 브랜드가 아무리 좋고 품질이 좋고 뭐 그게 멋있어 보여도 내가 당장 지금 핸드백이 필요 없으면 그 명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흔하디 흔한 건데, 세상 누구나 살 수 있고 흔하디 흔한 건데 내가 지금 당장 구할 수 없으면 그건 굉장히 나에게는 귀한 가치가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워요. 이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도 뭐에 쓰려면 없다더라? 약에 쓰려면. 나는 궁금해요. 진짜 개똥을 약에 썼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옛날 속담이 그래요. 개똥,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발에 채이는 개똥도 내가 뭔가 약에 쓰려고, 나 그거 필요한데 하면 없대더라. 그러면 평소에는 그건 뭐 이게 무슨 값이 있어요. 이건 버리는 건데 내가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는
세상이 매기는 그 가격, 세상의 질서와 달리 나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가치가 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원한 세상, 영생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질서, 세상에서 매기는 그 프라이스, 어떤 그 가격, 세상에서 컨트롤하는 어떤 생산과 소비의 관계,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 세상의 질서에 항상 반대로 때로는 일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는 미련한 자를 세워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힘도 있고,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뭔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미련한 자를 세워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은 명품을 좋아하고 비싼 거를 좋아하고 서로 매기는 그 가격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아무런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세상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질서요, 복음의 질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런 전 큰 원칙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비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비싸다고 여기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리고 그 장면을 보던 다른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함부로 쓰냐라고 이야기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한번 연결을 드린 것과 연결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제 이 나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도 히말라야 그 산맥 지역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이라 그래요. 그 나드라고 하는 글씨 자체가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입장으로 보면 인도 쪽에서 와야 되니까 일단 이것이 수입품이에요. 물 건너온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이 나드라고 하는 이 뿌리 식물이 또 어디에 자라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해발 3,000m에서 5,000m 그 사이에서만 이렇게 자라는 뿌리 식물이라 그래요. 근데 수치를 3,000m, 5,000m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가끔 올라가는 에로헤드 그 레이크가 1,577m입니다. 한국에서 남한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한라산이 1,947m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2,744.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컨닝을 하셨나? 장로님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셨나? 맞습니다. 2,744m가 백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 올라가는 이 빅베어가 2,064m의 그 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으로 잡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올라가도 굉장히 2,000m 빅베어, 뭐 한라산 올라가는 거 뭐 2,700m.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3,000m에서 5,000m 사이에서 나는 나드라고 하는 그 뿌리 식물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식물을 채취하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걸 채취해서 그 뿌리에서 나는 그 뿌리를 짜서 만든 그 기름이니 그게 얼마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시장에서 매겨지는 그 가격이 노동력부터 포함해서 또 수입품이니까 이게 얼마나 비쌌겠어요.
더군다나 이 나드 식물에서 그 뿌리에서 짜서 만드는 기름은요,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에 조금 노출되면 그냥 그 향기가 순간순간 빨리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비싼 향유, 특별히 이 나드 향유 같은 이 기름은 그냥 당시에 쓰는 일반 그릇에 담지 않고 이 속된 표현으로 이 주둥이가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좁은,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기름을 쓰기 위해서는 비싸니까 뭐 많지 않았겠죠. 이 기름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가 이렇게 긴 그 그릇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약간 이 주둥이가 높고 뚜껑이 있는. 결국 그래서 이 기름을 사용하려면 그걸 깨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있는 것처럼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있었겠고, 그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귀한 것을 왜? 이 귀한 것을 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드 기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사용하려면 그 그릇 자체를 깨면서, 그러니까 단 한 번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즉 일생 그 사람에게 한 번 있는 게 장례잖아요. 또는 이제 또 너무 잘 사는 부자들은 뭐 가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때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서 막 이 살아있는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이러고 있으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그러죠. 이걸 팔면 5절에 약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 될 텐데, 그 값어치 있는 걸 이 예수님 한 분한테 그냥 다 그렇게 갑자기 쏟아붓느냐.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그 값어치가 되냐면요, 이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300데나리온. 근데 그것을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대략 한 20몇 데나리온. 그러면 그거를 또 그냥 한 달 30일로 막 잡아보면 하루 1데나리온이 이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년 내에 벌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기름이라는 거죠. 참고로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럼 가서 떡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제자들이 그러죠. 아이고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드는데 그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한 200데나리온이에요. 돈 얘기를 하니까 아주 초롱초롱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해보면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 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종들에게 그 이야기가 그냥 동전 하나 준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기름을 그냥 팔면 세상에서 매기는 그 가격, 시장에서 매기는 그 가격, 마켓플레이스로 갖다가 이렇게 팔면 그게 300데나리온이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마 그 4절에 어떤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흥분했던 게 아마 제자들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왜? 정의로운 세상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렇지, 그거 그냥 지금 막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가난한 자들, 병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들을 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도 이걸 그냥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6절과 7절, 8절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을 보시면 먼저 6절에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7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때나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은 어떨 때 가장 귀하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똥도, 발에 차이는 개똥도 내가 이걸 약으로 써야 되겠다 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이면 세상에서는 값이 없는 그 개똥도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귀한 것을 귀하게 사용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하는 이 한 말씀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시대, 물론 그 앞서부터 창세기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한 순간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즉 가난과 부가 차별이 없는 시절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때로는 그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사회주의 다 실패했지만, 공산주의 다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느 한순간에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인간끼리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자와 부자 이 차이가 없는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는 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 기적과 같은 일이 있죠. 그게 언제죠? 저는 아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단 한 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던 때와 사라졌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90점입니다. 90점.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초대교회죠. 네 것, 내 것 없이 다 자기 걸 가져와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그들은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어떤 경제 질서를, 정치적인 것을 따져고 윤리, 도덕을 따져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복음에,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니 세상에서 귀하다고 이야기하던, 세상에서는 이게 살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 나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까지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가 다 골고루 나누었다는 거죠. 결국 말씀 안에서만, 결국 복음 안에서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마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마치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잘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게 진심이냐? 그게 진심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나와서 그러죠. 나는 여러분들의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버슴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뽑힌 다음에 종 이리 와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으로 할 때는, 투표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서민층,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 정치 제도에서도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 말하기 좋게끔 표현하는 거죠.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을 좀 뜨고 싶어요. 그런데 평소에 앞을 못 보고 병이 들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옆에, 특별히 또 병 걸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멀리 했어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는 듣고 그가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먼 발치에서 그냥 소리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입을 막은 거예요. 병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입을 막았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과 동일하냐 안 하느냐, 뭐 이건 따져볼 문제지만 늘 예수님 곁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평소에는 그렇게 마음에도 없으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거, 병자들이 옆에 오는 거 좀 꺼려하고 그랬으면서 언제나 당위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았으면,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마 300데나리온, 밖에서 세상에서 들었던 저걸 팔면 저만큼 돈, 그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마음속으로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인간의 욕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아마 그게 제자들이었던 이 곁에 있던 여인을 혼내던 이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놓쳐버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내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비참하게 죽을 거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3번이나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귀로 흘려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여기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을 거고, 아니 왜 단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8장, 9장, 10장에 걸쳐지듯이 마치 여러 번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고 부활, 이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어느 한편으로는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와서 마치 장례 때나 해야 되는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그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던 죽을 거다 하는, 돌아가실 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오히려 거꾸로 그 여인에게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됐잖아요. 왜요? 그 시신을 동굴에 가두어 놓고 그 앞에 큰 바위로 막아 놓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 놨으니, 원래 이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냄새가 고약해지기 때문에 향유, 비싼 기름, 향이 좋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막 죽자마자 그 장례를 시작하면서 그 비싼 기름을 바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신을 동굴에 가둬놓고 막아놓고 경비병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쯤 지나서 그것도 여인, 마리아라 불리는 두 여인과 그 여인 3명이 그 동굴 앞에 가면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늦게나마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기름을 들고 가긴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바위를 옮겨줄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고 지금 늦게나마 이 기름을 들고 가는 이 여인들도 그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그것을 예수님 혼자 그 귀한 기름을 당신 머리에 끼얹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 녀석들, 내 제자들은 귀로 흘려 들었지만 이 여인은 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구나. 내가 죽을 거라는, 그것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비참히 죽을 거기 때문에 나의 장례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여인은 그걸 마음에 담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장례를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8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는 그 물리적인 힘을 다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단 하나도 흘려 듣지 않고, 단 하나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고, 언젠가 지금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뭔가를 이 예수님께 해드려야 될까를 자기 마음속 깊이 고민을 했겠죠. 이 여인들조차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 손님들에게 혹시 누가 찾아와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줄 때는 그냥 구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옥합을 깨서 향기가 진동을 했을 거고, 주로 이 당시에 장례 때나 할 일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니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그걸 몰랐을까요? 그 모든 손가락질과 그 모든 눈치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감내하면서 이겨내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으고 내 장례를 준비한다. 사랑하는 양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거들랑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듣지 않으시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으라는 얘기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목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또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귓가에 마음에 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더라도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질서대로 가기를 원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상식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그래도 이렇게 맞는 거죠. 때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에서 가르쳐준 상식과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를 때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좋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 원칙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51명, 49명, 투표해서 51명이 나오면 그렇게 그 49명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가나안에 탐정하러 들어갔던 그 12명의 사람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값을 매기는 방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질서, 상식,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옥합이라도 깨트려 그 안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보다는 먼저 나에게 향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내가 두려워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다고 하는 것, 귀하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 그것의 판단 기준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살면서 뭐가 가장 귀합니까? 재산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뭐가 가장 귀합니까? 성공, 명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건강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미신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부자인 사람이 재산과 구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 없죠. 밖에 나가서 건강해져야 되고 재산 모아야 되고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있죠. 건강도, 가장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건강도, 재산도, 성공과 명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회개예요. 건강하고 재산이 많고 내가 성공해서 내 이름이 명함 앞뒤에 꽉꽉 채울 만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에게서 회개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회개함이 없으면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매주일 1년에 52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그것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너에게는 그게 가장 귀중해라고 여기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그 기름이 가장 비싸, 그것이 가장 소중해. 그러나 그것마저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단순하게 그냥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러니 교회에다 헌금하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건강 좋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시냐고요.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이 건강한 몸을 줬는데 이 몸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자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힘들면 그 발걸음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건 이 재산을 가지고 내 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어느 곳에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 양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상에 주눅들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매기는 그 가격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질에 우리가 너무 붙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면서도 민감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6월 25일 썬데이 맞습니다. 73년이 됐죠. 1950년 6월 25일 딱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 4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공산당과 북한의 그 김일성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남한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생긴 이산 가족의 고통은, 즉 그때 50년에 시작을 해서 53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53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이산 가족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가
두고 온 그 조국에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한번 있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요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약 10년간 기독교인이 한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770만 명. 제가 막 신학교 다니고 또 막 목사가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 그랬어요. 지금 770만 명 기독교인.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불교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제가 있었던 군대에서도요, 군목을 하면서 우리 군종 장교, 목사, 법사, 신부, 이 사람들의 군종 장교 숫자의 결정도 군에 있는 그 신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비율로, 제가 군목을 하던 10년 동안 계속 군목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불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제가 교관을 하면서 가르쳤던 원불교에서도 이제 그 숫자가 되니까 한 명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1세대라 그러면, 이 1세대 목회자들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계급제도와 싸우고, 그리고 후반에는 일본 식민주의와 싸운 그런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2세대라 그러면 이 한국전쟁 이후로 80년, 90년대까지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신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2세대라 그러면, 저는 아마 3세대쯤 그렇게 불릴 것 같아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4세대의 목회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 거의 다 미달입니다. 목회자들이 없어요. 근데 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인들이 줄고 있으니까요. 교회마다, 시골 교회는 지금 이 우리 양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 연세 많으시다 그러죠. 대한민국의 시골에 가면 60대가 청년 회장이고요, 이장님도 그렇고, 설교할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냥 권사님들, 할머니 두세 분 모여서, 그래서 1년이면 문 닫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멀리 뭐 한국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양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과연 이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오늘 공교롭게 우리 엔젤라하고 벤이 참석을 안 했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기도하면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벤이 자라게 되면 이 아이도, 이 가정도 우리가 미국 교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양우리 교회 문제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다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자, 왜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면,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하게 사용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뉴스를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서울에 있는 한 그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해요. 좋아요. 공산주의 막아야죠. 공산주의 반대해야죠. 공산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즘,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이념이 기독교를, 신앙을 없애지 못해요. 그것을 반대한다고 함께 모여서 매번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번씩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의 그 정의로움을 외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매주 그러면서 그 예배라고 하는 단에 수많은 정치인들을 세워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은 크리스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북한에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6개 공식 교회, 물론 그건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일 수 있죠. 가정교회가 5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도 뭐 가짜로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목숨 걸고 헌신해서 들어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들어가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공식적인 16개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500교회, 이게 가짜라고 하더라도 정말 복음으로 씨앗 뿌리고 있는 지하교회라는 게 있답니다. 물론 이건 통계로 확인할 수가 없죠. 왜요? 위험하니까요. 저는 아이러니를 가져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할 때가, 문 닫아져 가고 있을 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 어목한 예수의 이름을 그 입술에 담아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북한에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어요. 일제시대의 그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고 그 당시 33인의 독립선언을 외칠 때 크리스찬 그 민족 대표의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 처참히 무너져버리는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리고 그 뒤에 70년, 60년, 70년 보릿고개를 넘기고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그 축복함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그 큰 교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과연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먼저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소중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다면 왜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없을까? 그걸 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에도 세계 어느 나라도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급속한 성장, 그리고 전 세계의 단일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커다란 메가처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걸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점점 크리스찬들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정치적인 걸로 되지 않아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꼭 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지금 공산주의를 막는 것보다 우리는 더 급해요.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늘어난다는데 그거 막겠다고 정치인들, 이게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무조건 그 집회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더냐고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치예요. 사회적인 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컬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3세대 목회자로서 한 2세대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있을까라고 염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목사님들의 입 끝에서 설교라고 하는 그 탈을 쓰고 전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구분시키고 누군가를 욕을 하고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판가름하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줄로 제가 믿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흥분 아닌 흥분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6월 25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특히 또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이 그 6.25를 겪으면서 그 아픔을 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다음 세대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예수에게로, 세상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혼 구원의 길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의 가르쳐 주는 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듯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 회개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아픔이었던 6월 25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치 제도가 전쟁을 일으켰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받은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임을 돌이켜보는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점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내 가정의 문제로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을 껴안고 귀한 것을 위하여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